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우셨습니다. 요한이 보고 야,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너희가 잡은 생선이 어디 있느냐? 가지고 와라. 당신이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함께 준비해 오셔서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거죠. 절망과 실망과 한편으로는 놀라운 소식에 기쁨과 또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숯불에 떡을 구우시며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상을 차려주셨는데 독상을 차려주셨을까? 아니면 좀 넉넉하게 필요한 사람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푸짐하게 차려주셨을까?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하필이면 백성들 앞도 아니고 하필이면 잔치의 날도 아니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그런 시를 썼을까? 갈릴리 호수에서도 참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밥상을 차려주셨고 그 원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다윗 앞에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원수 중에 원수는 전쟁하는 상대자들일 겁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울 수밖에 없고 목숨을 또 아내를 자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날들이 전쟁이죠. 그죠?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은 왜 상을 차려주셨을까? 그 상은 어떤 상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에게 독상을 차려주시고 야, 잘 먹어라. 나 간다. 그리고 가버리시면 그 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원수가 목전에 있는데 야, 밥맛이 없구나. 내가 맛있는 거 차려줄게 하고 가버리시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면 다시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다윗이 장군들을 초대해서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함께 먹을 수 있는 넉넉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다윗의 장군들이 용기를 내서 그 전쟁에 힘차게 달려나갔다. 뭐 그런 내용일까? 주님이 갈릴리에서 밥상을 차려서 와라, 먹자 하신 것. 다윗의 노래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 그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큰 힘과 평안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옛 추억 속에서 아, 이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밥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냐? 뭘 그렇게 힘들어서
밥도 못 먹을 필요가 있냐? 야, 먹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아무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 어떤 험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참된 위로를,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하나님께 많은 실수도 저질렀지만 그래도 경건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떤 면이 있어서 그랬을까? 참 아합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왕이 그래도 이웃이라고 해서 왕가끼리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아합의 딸을 세자비로 삼기도 하고, 또 길랏 라못 전쟁에 아합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 산당을 남겨두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경건하고 정직한 왕으로 인정해서 당신 편에 있는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어서 아합 전쟁에 초청받았을 때도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왕왕대면서 나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여호사밧은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 없냐, 이 사람 말고 갇혀있던 미가야를 불러오게 만들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무슨 일이 있든 힘들든 어려운 일, 곤고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왕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왕으로 한마디 해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용기를 내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달려가자. 그렇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자신이 가장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험한 순간에도 그래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미국의 한 마을에 주유소를 겸해서 세차장이 있었는데 토요일만 되면 그냥 흑인들이 죄다 나와가지고 세차를 하고 간답니다. 평소에 보면 끌렁끌렁 다니기도 하고 저놈 도대체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 도대체 저놈의 차에 뭘 싣고 다니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근데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그냥 그 세차장 앞에 줄을 서가지고 다 세차를 하고 가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싣고 다녔든지 그래도 하나님 찾을 때만큼은 그래도 집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차라도 깨끗하게 세차해서 다 교회를 향하여 달려간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주유소 주인도 결국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 그런 정성, 그런 중심이겠죠. 그죠? 오늘 여호사밧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뜰 앞에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을 주께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가 당신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능히 누가 주와 맞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요사밧은 몰려드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분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일은 당신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유다의 10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당신이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그랬습니다. 이 모압 암몬은 원래 롯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이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행진할 때 모압 땅을 좀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못 지나가게 했죠. 백성들이 싸우려고 하는데 야, 그래도 친척인데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럼 요사밧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도 우리는 친족이라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싸우기 싫어서 먼 길로 돌아갔는데 얘네들이 좀 컸다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별로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냥 주신 약속 안에서 있는 대로 솔직하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이야,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온 가족들과 함께 요사밧의 기도에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야이시엘에게 임했습니다. 레위 사람이었죠. 그죠? 들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내려가라. 너희가 내려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잔뜩 지금 대적들 때문에 무서워서 움츠러 들어가지고 그냥 꽁꽁 숨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려가라. 맞서서 내려가라. 너희는 볼 것이다. 그냥 안 보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원이
미디안의 탄압이 두려워서 항상 빼앗아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살며시 뭐 다 가져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 가져가다 들키면 다 뺏길 것 같아서 여기 숨겨놓고 저기 숨겨놓고 또 뭐 자루 하나 들고 가서 그것도 한밤중에 타작마당도 아니고 포도주 틀에다가 그냥 소리도 안 나게 콩콩콩콩 하면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겨우 잔뜩 겁먹고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야 그랬습니다. 어떤 용사야? 큰 용사야. 무슨 큰 용사가 뭐 겁나가지고 뭐 하면 크다 좀 별 큰 놈을 다 보겠네. 그래도 하나님이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는 내 힘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말이 좀 이상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근데 내 힘으로 이들을 구원하라. 내 힘으로 이들을 건져내라. 모세는 지팡이라도 주시는 것 같던데 기드온은 큰 용사야. 말씀만 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 힘으로 이들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제가 큰 용사면 여기서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우리 민족이 지금 이 꼴이 돼가지고 있겠습니까? 투덜투덜 그냥 뭐 나불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 내 힘으로 이들을 구원하리라. 스스로 부정하고 부인해도 하나님이 큰 용사라 하시면 그냥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시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힘과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하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내가 내 힘과 함께 하면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너는 큰 용사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용사라 하시면 용사가 되는 거고 장군이라 하시면 장군이 되는 거고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당신이 군대라 하시면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요사밧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라. 우리의 힘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렇게 뭐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함께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온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해보려고 하니까 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찬송을 하는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적군의 얼굴도 못 봤는데 벌써 그 말씀하면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윗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나 영원한 거지. 이스라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에게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다른 대적들에게는 끔찍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송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복병들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사밧이 준비한 복병도 아니고 모압도 암몬도 세일도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던 복병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다.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이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도 이후에 뭔가 복병이 나와서 어떻게 하긴 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하나님의 복병이 왔다. 그다음 모른다. 기록조차 남길 수 없는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도 이게 전쟁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모압에 가서 암몬의 옷을 입고 쳤는지, 또 세일에 가서 모압의 옷을 입고 쳤는지, 암몬에 가서는 또 세일의 옷을 입고 쳤는지,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복병이 그들의 진즉 가운데 나타나서 휘집고 다녔는데 순식간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적진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모압과 암몬도 세일도 느닷없는 그 광경에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한 채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너희는 구경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잔뜩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 진영이 굳이 어린아이들까지 왜 그 전쟁을 보러 가야 되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딜까? 이스라엘 진중에 자기만 아는 비밀 아지트가 있어서 뚜껑 열고 들어가서 닫으면 밖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런 데가 있어서 그 속에 살짝 들어가 있으면 정말 안전하고 평안할까? 그래도 그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리 자기만의 비밀 공간에 들어가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콩콩 숨어 있어도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걱정과 그 염려를 물리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시면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려가는 자리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평안한 자리고 가장 안전한 자리고 가장 힘 있는 자리고 가장 능력 있는 자리고 가장 행복한 자리고 가장 기쁜 자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아무리 멀리 가서 숨어도 아무리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보려고 해도 그 어디에서도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실 때 그 대열에 함께하면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그 대열에 함께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미 확신이 있는데 이 전쟁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두 눈 부릅뜨고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미 확신하고 있는데, 이미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저기 하겠습니까? 그냥 막 기분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마음껏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찬양이 되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어느덧 나타나서 적들을 쓸어버렸고, 한참 뒤에 가보니까 뭐 전리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며칠을 모아들여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다 버려두고 쓰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그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됐을까? 일치하는 그 신뢰가, 이 놀라운 연합이 그렇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주님은 당신에게 선하다 하는 것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야, 뭔 소리냐. 선한 것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셨으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 야,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내가 복을 명해서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복들을 명해가지고 줄 서서, 야, 일렬 종대로 서서 분대처럼 저들에게 내려가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분 좋은 일이었으면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복을 명해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홀로 하려고 했으면 요사밭이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온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요사밭의 기도와 함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일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한 뜻으로 뭉쳤을 때 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구원의 증거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가 연합하면, 너희가 복음 안에서 연합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한 뜻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너희가 대적 앞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설 수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위협하려고 했다가 너희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너희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멸망의 증거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어찌할 수 없어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너희는 구원의 증거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연합해서 동거할 수 있는 것. 동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함께 지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제 친구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년을 연애를 해도 한 달 사는 것만 못하더라고요. 10년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 죽더니
한 달 살더니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도대체 수건을 왜 이렇게 두는지, 도대체 뭐 치약을 왜 이렇게 짜는지, 도대체 한 달 같이 살더니 그렇게 투덜거리더라고요. 동거한다는 것은 더 큰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함께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형제들이 그렇게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풍선을 크게 불어라, 최대한.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라 그랬대요. 그래서 묶지 말고 그걸 이제 놓아주라. 뭐 풍선이 그냥 사방 벽에 튀면 천장에 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푹 바람이 빠져가지고 막 사방으로 다 흩어졌대. 자, 이제 자기 풍선을 찾아라. 한 5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한 명도 못 찾더래. 이게 뭐 불어서 썼으니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이름이 제대로 보일 턱이 있습니까? 그에 뭐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뭐 사방 사람 얽혀 풍선 얽혀 5분이 지났는데 한 명도 못 찾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얘기했답니다. 야, 그러면 하나 주워가지고 그게 누구 건지 확인해서 그 사람 갖다 줘라. 5분 지나니까 다 자기 풍선 갖고 있더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10명이 매일 싸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좀 모자라는 사람 10명이 똘똘 뭉쳐서 나가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잘났다고 싸워봐야 별거 없어요. 서로 싸우면 서로 죽이는 거죠.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 말씀을 믿고 가자.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산상수훈 8복에 주는 복이 많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가 받을 상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주는 것만 노리는, 하나님 손에 갖고 있는 그 열쇠만 노리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밥상에서 밥 먹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영광과 생명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답은 명백합니다. 천국이 크냐, 하나님의 아들이 크냐. 이 땅의 모든 기업이 크냐, 하나님의 아들이 크냐. 천국이 큽니까? 하나님 아들이 큽니까? 당연히 아들이 큰 거 아닙니까? 천국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긍휼히 여김 받고 배부르고 큰 상을 얻는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큰 상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먼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그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천국도 그 안에 있는 거고 큰 상도 그 속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땅의 모든 기업도 그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 그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복을 명하겠다. 우리가 승리의 비결 다른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약속을 믿자. 그렇게 함께 달리면 하나님께서 야, 이 역사는 너희가 할 일이 없다. 너희는 서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런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다 누리고 얻으시기를. 정말 귀한 것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